인도차이나 반도 서부에 있는 태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불교가 95%나 차지할 만큼 강성하다. 지난 200년간의 선교에도 불구하고 태국인들에게 기독교는 2%도 안 되는데. 미얀마와 접경인 태국의 최북단 치앙라이에는 미얀마 난민들이 많다. 1948년부터 시작된 미얀마 분쟁은 2021년 쿠데타 이후 내전으로 확대됐고 많은 실향민과 사망자를 낳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4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발생했는데 미얀마 내전 이후 비공식 난민 마을이 생긴 치앙라이에는 고구려 후예라 자칭하는 아카 부족도 많이 분포돼 있다. 오갈 곳 없는 미얀마 난민들과 아카족을 품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 내외가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 마을을 통해 집을 지어주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며 소외된 난민들과 아카족의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박형규 한숙자 선교사 내외다. 사마치 도와이까 빠이 도와이까 사마치 탕모 빠이. 마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모습 같은데 사실 미얀마 난민들과 아카족에게 박형규 선교사는 아버지나 다름없다. 고향 땅을 떠나 오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살아갈 집을 지어주는 것은 물론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이들의 형편을 알기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터전까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태국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선해줘야지만 알선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니기에 불편하죠. 치앙라이는 태국의 최북단에 있는 산간 지역이라 옥토가 드물다. 그래서 박형규 선교사는 절벽에 만든 밭을 임대해 이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있다. 고향 땅 미얀마와 맞닿아 있는 이곳. 조금만 더 가면 그리운 고향 땅이지만 내전 중인 고향을 애써 가슴에 묻어버려야만 했던 난민들은 오직 생존을 위해 이곳 태국 치앙라이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집도 재산도 일터도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까지 모든 것을 미얀마에 두고 나왔기에 의지할 이 하나 없이 막막했던 이들. 이러한 미얀마 난민들에게 박형규 선교사는 살아갈 터전을 주고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면 물론 무엇보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특별한 존재다. 대학에서 농업을 공부한 후 직장 생활을 하던 박형규 선교사. 여름 휴가 때 금식 기도를 하던 중 선교회의 소명을 확인했다. 신학을 공부한 후 2006년에 전도사로 태국 선교 훈련 중 태국의 소수 부족인 아카족을 알게 됐는데 선교 공부를 마친 후 2009년부터 아카족이 사는 마을들을 찾아다녔고 치앙라이에 아카족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박형규 선교사는 이곳에 정착해 미얀마 난민과 아카족을 품고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 태국 토양에 무지한 미얀마 난민들이지만 일찍이 박 선교사가 대학에서 전공한 농업을 하나님은 이렇게 선교지에서 쓰임받게 하신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제일로 중요하지만 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시 자기들 맘대로 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배움이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박형규 선교사는 미얀마 난민들과 아카족들의 영적 마음밭에 복음을 뿌리며 이들이 육적으로도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주고 있다. 늦은 오후가 돼 다시 돌아온 예수 마을. 주방에서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아이들도 밖에서 놀며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인데
박형규 선교사와 난민 성도들은 이렇게 늘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김치도 보인다.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자주 만들어서 주고. 밥을 함께 먹는 사이가 식구라고 했던가. 박형규 선교사는 이렇게 난민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따뜻한 식구가 되어 외로운 이들을 품고 있다. 이렇게 모여서 항상 식사를 자주 하세요? 평상시에도 저는 이 교인들과 같이 대개 여기서 밥만 있고 밑에 집이나 이 집이나 교인들 집에서 우리는 교인들 집에서 밥을 많이 먹어요. 따로 안 먹고. 가능하면 교인 집에서 같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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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성도 가정 신방을 가는 박형규 선교사. 산길을 내려가면 나오는 이 성도의 집도 박형규 선교사가 지어준 것인데 양철 지붕에 대나무로 세운 것이다. 경사진데도 집을 지어서 이 위에다가 이제 지우하고 밑에 이렇게 창고를 씁니다. 이렇게 미얀마 난민들이 살아갈 집을 만들어주고 이들이 일할 터전까지 만들어주는 예수마을. 박형규 선교사는 지난 시간 이 치앙라이에 미얀마 난민들과 아카족들을 위해 제1 예수마을을 시작으로 제2 예수마을까지 세우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 어느덧 제2 예수마을도 5년째인데 박형규 선교사는 요즘 걱정이 많다. 저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제 다 처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먹음 별로 못했고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가지고 모아놓던 돈들 여기 와서 썼는데 처음에는 이 마을 하나 만드는데도 아파트 하나 팔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진 돈이 없어서 더 이상 팔 집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재정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는 콘크리트로 집을 세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간 대나무 기둥에 양철 지붕으로 세웠던 집들이 잦은 태풍이나 홍수에 금세 망가져 버리기 때문인데. 여기 집들이 지금 바람 불거나 비가 오고 그러면 굉장히 살기가 힘들으니까 한 800만 원, 800에서 850만 원 정도 들으면 브로커로 또 슬레이트 지붕으로 안전하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집을 지어주는 게 지금 마지막 저희들 할 일이다 지금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선교사의 헌신은 주님을 모르던 난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 토요일 날 상파 예수 여문민에 아후아나 야 호도지바 도마에노 에코니 뉴아 아요 테가든 상파 예수 야 필라네 nga emodo tijima zamadoni 상파 예수 베나 코니아 시냐라 바다네 길랑 호비 nga레 nga지라 치첼레제로마 에노 꽃이 늘 고마운 마음에 성도들은 신방 때마다 박선교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다음 가정은 정말 기도가 많이 심겨진 곳인데 이 양철집이니까 더울 때는 굉장히 더워요. 그다음에 겨울에 우리 여기는 이거 비닐을 줘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막았어. 비닐을 막지 않으면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 밑에서 바람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고. 목숨을 걸고 미얀마를 떠나 오갈 곳이 없을 때 박선교사를 만난 이 가정. 살 곳을 얻고 자녀 공부까지 시키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앙이다. ไม่ว่าจะเป็นเสื้อผ้าหรือว่าสิ่งของอาจารย์ปาก็จะเอามาเป็นสินไร้สำหรับหนูนะคะก็ขอบคุณอาจารย์ปาที่คอยซัพพอร์ต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หนูดูทุกเรื่องเราวของบ้านหนูอย่างเงี้ยค่ะ 사람들이 원래 불교도 불교지만 부모님이 다 무당이었어요. 제가 이 사람 자기 부모를 무당을 전도했거든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늦은 나이에 나이 조금 있는데 늦은 나이에 선교지에 나와서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써주셨던 것만 생각해도 참 감사하죠. 그렇게 박형규 선교사는 척박한 이 치앙라이에서 미얀마 난민들과 은혜와 감사를 고백한다. 그날 밤
이렇게 오늘도 박형규 선교사 내외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예수마을 성도들이 쉽지 않은 난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에 감사하는 하루를 보낸다. 주일 아침, 박 선교사가 일찍부터 국경 지역인 메사이로 향한다. 미얀마에 세운 고아원 아이들과 신학생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 나오기 때문인데 여기는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국경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얀마 사람하고 태국 사람들은 이 이민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멀리는 못 들어가고 이 국경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한해서만 현재 통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박형규 선교사 내외는 외국인 신분이라 내전 중인 미얀마 국경을 넘나들지 못한다. 하지만 국경 가까이 사는 미얀마인들은 국경을 넘을 수 있어 그간 섬겨온 고아원 아이들과 신학생들을 이렇게 주일에서야 만나고 있는데. 사바이비. 여기가 몽족이에요, 몽족. 여기는 졸업생인. 랭글라바. 주일 예배를 사모해 국경을 넘어온 고아원 아이들과 신학생들. 박 선교사가 준비한 차량에 올라 교회로 향한다. 이렇게 박 선교사가 국경 넘어 미얀마에 있는 고아들을 섬기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 길거리에서 $1 하고 그 동행하고 있던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먹인 걸 보고 선교사인 우리가 많이 마음 아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선교사인 우리가 저 자신이 그때부터서 우리가 외식하지 말자, 우리가 먹는 거 줄이자. 그래서 그놈 가지고 아이들 밥이라도 먹이자 하고 시작한 것이 지금 48명. 그렇게 도착한 국경 근처 교회. 예배가 시작된다. 찡찡 아카페 크리스찬 나나차 라가이펑 아카 타이 아올리 또 라후 몽또 버마 때와니 우리 푸 라이라이야. 나라도 인종도 나이도 이곳에 오게 된 사연도 모두 다르지만 박형규 선교사 내외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들. 오직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로 모인 이들이 미얀마와 태국 국경지대 땅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다. 예배 후 박형규 선교사가 분주하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 때문인데 국경을 넘어온 고아원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내전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 어려움 속에도 이곳에 나온 아이들이기에 박형규 선교사는 쉽지 않은 재정 속에도 이 아이들에게 무엇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픈 마음이다. 우리 베델 고아원 아이들 그쪽에서는 지금 과자 같은 걸 잘 못 먹어요. 우리가 많이 사주지 못하니까 여기 나올 때만 우리가 이렇게 사줘요. 아이들이 과자 같은 걸 못 먹고 사니까. 작은 사탕이나 과자 하나에도 온 세상을 얻은 듯 기뻐하는 아이들. 또 몇 주 뒤에야 만날 아이들과 박형규 선교사 내외는 오늘도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긴다.
사바이디 마이? baby 오케이. 네, 잘 있냐고 물어봤더니 잘 있다고 합니다. 텔링 마이? 건강하냐? 텔링 마이? 처음에 왔을 때 길거리에서 원달러 하고 있던 아이인데 길거리에서 음식 먹다 보니 해충이 몸이 많이 있어서 해충이 배를 뚫고 나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치료하고 지금 우리 과원에서 잘 크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키가 안 커요.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살아서 먹고 살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은 많이 건강해져서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길거리에서 동냥하며 지내던 어린 아이들이라 각종 질병, 피부병 등 전염병에 걸려온 아이들이 많아 건강이 취약한데 เนี่ยก็เป็นเนี่ยจ้าอันนี้พาไปหาหมอแล้วก็เสียเงินเยอะแล้วจ้า 뭐 보고 알아요? หมอบอกว่าเหมือนคล้าย 많이 다. 박형규 선교사는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기에 아이들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 늘 안타까운데 그만큼 아이들을 보내며 고아원 교사들에게 신신당부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키고 돌보실 것을 믿으며 기도로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아버지를 믿고 내 아버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다 보낼더라도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제 다시 미얀마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시간. 국경을 넘어 미얀마로 돌아가야 하는 고아원 아이들과 신학생들을 배웅하며 박형규 선교사는 차마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돌아선다. 이렇게 아이들 보내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묻지 마세요. 안 편해요. 그래도 잘 있을 거 생각하죠. 보고 싶을 때 많이 있지만 지금 국경이 닫혀서 못 들어가니까 불러내죠. 그렇게 이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고아원 아이들과 신학생들은 국경을 넘어 미얀마로 들어간다. 다음 날 예수 마을이 분주하다. 토마스, 아니 저 투투 타고 마. 한국 교회에서 보낸 선물들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옷을 한국에서 보내오셨는데 헌옷이 아니고 새 옷이에요. 다 새 옷을 이렇게 17박스를 보내주셔서 스와이 짱너이 스와이 한국에서 보내온 옷들은 인기 만점인데 ดีใจมากค่ะเพราะว่าหมู่บ้านนี้เป็นมีแต่คนจนซื้อไม่ได้แล้วก็เดี๋ยวมาให้ก็ดีใจมากปกติก็อาจารย์ป้าไปขอเอามาให้ตลอด 아이들 역시 예쁘고 새로운 옷에 무척이나 좋아하는 모습들이다. 자, 부차이 마키니 감사합니다. 중앙교회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오후. 특별히 요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한 가정을 찾아왔다. 미얀마 내전으로 부모와 헤어져 아이들만 넷이 살고 있는 집인데 박형규 선교사는 이 가정만 생각하면 늘 마음 한편이 아린다. 16살 먹은 자매가 동생들 3명을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린 아이들 보는 데서 부모님이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정보군에게 총 맞았어요. 그래서 피 흘리고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엄마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 태국 땅에 넘어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남동생이 말을 못했는데 실어증이 걸렸는데 심한 충격을 받고 실어증이 걸렸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말도 잘하고. 고향 미얀마를 떠나 부모님 없이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ini lain-lain yang ini 맛있어. 능차이 리안. Dimina mamu susamine amada gawani anilo sulu jomine ya hosame.
아마 다거니 오사가거니 아니도 아부 비좀이네 야좀에 처음에 나가고 나도 커서라도 커서 엄마 아빠도 도와주고 만나면 또 누나를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누나를 자기가 돕고 싶은 사람, 누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형규 선교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 속에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한다. 이들의 부모님이 어딘가에 살아 계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딘가에 살아 계시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심한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서서히 회복되어져 가고 있사오니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내전 때문에 고향을 떠나 국경을 넘어야만 했던 미얀마 난민들. 박형규 한숙자 선교사 내외는 태국 치앙라이의 척박한 산간 마을에서 오갈 것 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복음 안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러한 박형규 선교사 내외의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길, 그리고 때마다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미얀마 난민들과 가난한 아카족이 언젠가 주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 불교가 강성한 이 태국 땅에, 그리고 미얀마 땅에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길 간절히 소망한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